서원. 양심의 위기 초판이 1983년에 나왔을 때 레이는 61세였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그로부터 20년이 넘었다. 이 글의 자료가 되는 문서들이나 인용된 말들은 상당히 오래되어 현실감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워치타워 방침이나 태도의 기본 패턴을 알게 하는 데는 손색이 없다. 그는 양심의 위기를 출판한 이래 수백 명의 사람들로부터 편지나 전화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레이를 기쁘게 한 것은 워치타워 조직이 하나님으로 가는 통로라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해방되어 비록 어떤 조직과 연합하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개인적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비록 워치타워 조직으로부터 제명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그 조직에 속하는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다거나 적의를 품지 않으며 다만 그들은 전통의 유산에 따라 그렇게 할 뿐이라는 소감을 밝히고 있다. 증인뿐만 아니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종교 조직의 지배적인 영의 기운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도 레이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으며 자유를 위한 용기를 얻었음에 감사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찾아 조직을 떠나지만 떠나는 그 자체가 바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떠난 후의 행보가 중요하다. 비록 조직을 탈출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같은 사고와 영으로 또 다른 관념의 종으로 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유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소극적 자유와 무언가를 하려는 또는 어떤 존재가 되려는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찾아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증가시키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동료 인간의 정신적 지평을 넓혀주고 자신의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데 기여되기를 바란다. 제1장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찾아서 파수대 또는 깨어라를 통해서 증인이 된 특별한 경험담이 많이 실리는데 주로 새로운 삶이로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느 교파에나 있는 경험들이다. 더구나 증인이 됨으로써 얻게 된 그와 같은 삶의 변화에 비해 치르는 대가는 엄청나다. 더구나 여기서 그들이 아들을 통한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얻는 데 있어서 조직의 지배적인 영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영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것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추구하느냐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법으로 구속시키려는 시도가 갈라디아 회중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나타난다. 그들이 할례를 강조한 것은 할례만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었으며 율법 전체를 지키려는 의도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이 권위를 취하고자 함이었다.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권위를 차지하려는 속셈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그 권위는 진정한 존경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한 지위에 대한 지배력의 두려움이다. 두 가정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하나는 법에 의한 가정이고 하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다.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법에 의한 가정의 수준이 평균 상향적이라는 데에는 의문이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다. 레이가 통치체 성원으로 있을 때에도 느낀 일이지만 워치타워의 영은 율법적임에 틀림없다. 결코 증인들이 믿음에 의해서 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예까지 들면서 그런 지침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침들은 분명히 현실의 도덕 수준을 높이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여전히 같은 상태이며 쉬이 지치게 된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자발적이다. 자발적이 된다는 것은 즐거움이 따른다는 뜻이다. 즐거움이 수반되지 않고 어떤 목표만을 위해서 마지못해 해야 한다면 그는 지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 워치타워의 방식은 시한부 말세론의 강조이다. 반대로 신앙생활이 즐겁다면 구태여 시한부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매일 즐거움이요 희망이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레이가 통치체에 있으면서 실감한 것은 성원들이 성서에 의한 믿음을 요구하기보다는 획일적인 해석과 세부적인 방침으로 율법화시킨다는 점이다. 결국 지침이나 규정에 매여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유의 행사가 아니라 그 자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이다. 모든 증인들이 동일한 정도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이 영향은 필연적으로 해로운 것이다.
주입식 사고방식은 자유케 하는 진리가 아니라 왜곡된 진리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왜곡으로 인해 증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추종자들이 그리스도인 자유의 상실을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상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는 타인의 확신과 추리에 근거한 간접적인 믿음에 이르게 된다. 어느 정도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양심이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자신이 참이라고 여기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 지식에 근거한 것이 된다. 제2장 하나님께 가는 통로. 워치타워 협회는 자신들의 소식이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소식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조직은 그 소식이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 소식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다른 종교들도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내가 확신하는 워치타워 조직의 가장 심각한 주장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지상의 유일한 조직이라는 입장 표명이다. 1954년 스코틀랜드 법정에서 재판이 있었다. 그것은 조직의 유일 구원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제명처분 결과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조직의 공적 관리자에 의한 가장 명백한 진술 중 일부이다. 이 재판은 월시 재판으로 알려졌으며 여호와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스코틀랜드 회중의 주임 감독자였던 사람의 봉사의 직분의 상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나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나의 삼촌인 프렌치로부터 그 재판에 대해 들은 기억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실제 재판 기록을 볼 수 있었으며 모든 진술이 은폐되었음을 깨달았다. 스코틀랜드에 와서 증언을 한 본부 조직에 책임 있는 성원 2명이 더 있었다. 그들의 증언이 이 문제들에 대한 그의 진술을 확인시켜 주었는가? 그 다음 스탠드에는 협회의 법률 고문인 헤이든 씨 코빙턴이 있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조직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짓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연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세 번째 증인이 증언대에 섰다. 이 본부의 최종 공식 증언은 그랜트 스위터 회계석이었다. 그는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는 요구 조건들을 인간이 규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확인했으나 앞선 2명의 협회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워치타워 협회만이 올바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핵심적인 문제,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숭배가 그들의 실수인 연대 문제를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핵심적 소식을 무시하고 작은 실수를 부각시키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조직은 자신들이 출판했던 연대적 오류는 평가절하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동일한 실수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2가지 저울추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않다. 라는 잠언 20장 23절의 말씀은 무시하였다. 이 세 진술들은 워치타워 조직의 영을 반영한 것이며 러셀이 다음과 같이 말한 입장을 취하였다. 만약 그가 성경 연구를 제쳐두고 그것을 무시하고 성서 자체만으로 돌아간다면 그가 10년 동안 성서를 이해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상 볼 때 그는 2년 안에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단지 성경 연구만을 읽고 참조한다면 그리고 성서를 한 페이지도 읽지 않더라도 그는 2년 안에 빛에 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러셀에 의해 기술된 파수대 기사의 분명한 논점은 성서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러셀의 저서인 성경 연구를 참고하지 않고 성경만을 읽는 사람은 경험상 2년 안에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연구를 읽는 사람은 2년 동안 성경에는 손도 대지 않더라도 빛에 거할 것이다. 성서를 한 장 한 장 읽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성경 연구를 정기적으로 매일 연구하는 것은 권장된다. 이것은 주님의 말엔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에 따르면 워치타워 협회장이 출판 내용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는 지상에 있는 그 누구도 성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러셀 개인과 그의 저술에서 조직으로 초점이 옮겨졌다는 것뿐이다. 워치타워 협회의 출판물들이 필수이며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대체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이라는 주장은 여전하다. 여전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독단주의로 발전되었다. 이제 그러한 출판물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이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으로 제시된다. 한참 후인 1979년 정확히 11월 17일 그날 나는 서아프리카 지구를 살피러 여행을 떠났다. 당시 협회장이었던 프레드릭 프렌즈는 브루클린 본부 가족들을 위한 아침 성서 토론을 사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현재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즉 성서 자체만을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이것은 그리스도 교국의 교회들이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온 것이며 그것이 가져온 혼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워치타워 성서 및 책자협회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단순히 워치타워 책자협회로 존재하였습니다. 협회의 원래 이름은 시온의 워치타워 책자협회였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출판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협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1914년에 설립된 왕국을 선포하고 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파해야 할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브루클린 본부에서 아침 모임을 사회하면서 나는 자주 성서 자체를 더 많이 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서를 지식의 진정한 원천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최종 권위로서 강조하였다. 1946년도 파수대 영문 기사를 내 기억에서 잊을 수가 없다. 1946년 11월 1일로 330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나 종교적 조직들이 사적으로 해석한 전통들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것들 없이 성서만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영감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충실한 동료 일꾼 디모데에게 이 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아기부터 거룩한 기록들에 친숙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된 믿음을 통하여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사물을 바로잡고 의로 징계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전히 유능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완전히 갖추게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성서의 본문에 종교인들의 구전되는 전통들을 첨가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믿음과 헌신에 있어서 완전하게 해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은 미흡한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남겨질 것이다. 그러나 디모데가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훌륭하게 장성하도록 바울은 그에게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다루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교훈한다. 그대 자신을 승인받은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다루며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느님께 바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십시오. 디모데 둘째 215. 그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러한 진실된 교훈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적 교직자들이 자신들처럼 종교적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교권 즉 가르치는 직분 또는 신성한 임명을 받은 관리인 혹은 성서의 해석자를 지지하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절대적인 인도자의 직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파수대 내용의 요점은 첫 번째, 각자 개개인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차들이 있었다. 두 번째,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교권, 즉 가르치는 권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보이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하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분열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파수대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실이 아닙니다. 분열을 피하는 방법은 보이는 인간 조직을 세워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라고 분명한 어조로 말한다. 1946년에 이러한 원칙에 대한 기사 내용을 읽었을 때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며 살고 있는 집단적 모임이 있었다면
온 영혼을 다해 지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사실상 단지 8년 후 스코틀랜드에서 워치타워 협회의 3명의 대표자들에 의해 완전히 부정되었다. 그 진술들은 후속 파수대 기사에서 모조리 거부되었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1946년도 이후에는 그리스도인 자유에 대해 그토록 강력하게 지지하는 기사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비슷한 내용도 없다. 어떤 이유인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변화와 모순이 생겨났는가? 어떤 조직이 이토록 명확한 규정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가 불과 몇 년 만에 이처럼 180도 정반대 입장을 취하였는가? 세상 어디에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직 계급의 영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똑같은 주장을 자신들이 하는가? 어떻게 종교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까? 동시에 자신의 동료 성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가? 사과도 없이 심지어 이전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입장에 대한 최소한의 반박조차도 없었는가? 부분적으로 이것은 변덕스러운 감정들, 즉 사람들 자신의 기질과 견해 때문이다. 이런 일들은 특히 1942년에서 1975년 사이에 정책들이 매우 독단적으로, 즉 주로 두 사람, 네이선 노어와 프레드릭 프렌지에게 결정이 집중된 후에 발생하였다. 특히 프레드릭 프렌지의 경우 교리화의 주된 원천이었다.